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일심이도 말씀 전하려고 앞에 서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해.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도 나오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로 썼다 그랬죠? 영으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니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정기 검진 날이라 그 일산병원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피 검사하고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막 여름이고 막 여러분도 이제 건강 조심하셔야 되는데 막 장마하고 그러니까 사연 막 축축 처지잖아요. 근데다가 막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피를 뽑고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제일 긴장되는 날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왜냐? 이제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느냐, 아니면 그래도 좀 이렇게 결과를 볼 때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되게 두렵기도 하고요. 사실은 아마 이렇게 건강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들은 다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막 한 번씩 이렇게 힘든 얘기들만 너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오늘 이렇게 하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그렇진 않더라고. 그래갖고 뭐 그냥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다 그래서 유지가 아니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 근데 오늘 몇 가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제 요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철 씨 뭐 이렇게 체크했냐 그러더라. 아, 예, 그랬더니 근데 저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빨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좀 충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푹 자는데도 그래요. 제가 눈이 좀 충혈이 잘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눈이 충혈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몸이 안 좋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영적으로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뭐냐, 무슨 이렇게 눈이 충혈이 많이 돼 있냐는 거예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좀 많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쉬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건강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내 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죠? 우리 육신도 예를 들자면 뭐냐,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 관리도 하잖아요, 맞죠? 뭐 약도 먹기도 하고 뭔가 하기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 영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매번 얘기하시는 거니까 영적 상태. 그렇죠?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좀 뭐 내 영적 상태가 나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아지니까 힘든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료를 벌써 꽤 오래 받으니까 한 10년 전 차트부터 이렇게 쫙 보여주더라고요. 3달, 4달마다 검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더니 아주 예전에는요 굉장히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른 데 좀 이렇게 예를 들어 합병증이라죠. 좀씩 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한 5년 전, 몇 년 전에 안 좋았던 게 지금 결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 뭐가 좀 느껴지냐? 그래, 우리의 오늘이 쌓여서 나의 미래를 만드는구나. 그렇죠? 건강도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디가 안 좋아진다 그럴 때 갑자기 어제부터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맞죠? 뭐 부딪히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속에서 오는 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한 몇 년 전에 안 좋았던 게 이게 쌓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으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뭐냐, 그렇겠구나. 우리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갑자기 하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뭡니까? 무엇인가가 쌓여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고 계속 회복이 되는 것과, 여러분 물론 지금 당장은 별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뭐 빠지나 안 빠지나, 맞죠? 뭐 큰 차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요,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각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뭡니까? 기도 없이 산다? 별로 티 안 납니다. 우리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기도 안 한다고 해도 특별히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계속 기도가 없고 영적인 회복이 없는 내 삶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다 안 보입니다. 맞죠? 크게 뭐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리더 수련회 말씀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만 좀 드리면 뭐냐? 이번 리더 수련회 때는요,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뭡니까?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킨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렘넌트의 하루를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걸 하라고 하지 않고 하루가 중요하대요. 그렇죠? 우리의 하루가 모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저 끄떡끄떡 대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안 좋은 게 뭐냐? 저한테 이런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한 5년쯤 쌓여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안 좋은, 예를 들자면 몸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몇 년을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다른 부분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육신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제가 딱 수치를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제 수치를요, 그래프를 쫙 보여주더라고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그래도 뭐냐,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라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 안 좋은 거는 옛날에 이게 안 좋은 게 쌓여 있어서 그렇다. 그래. 이게 뭐 제 마음대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죠. 근데요, 그 시작이 뭐냐, 렘넌트의 하루를 얘기하셨어요. 하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쌓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뭘 얘기하셨냐? 렘넌트의 한 주간 얘기하셨어요. 그냥 우리 일주일 뭐 그냥 막 지나가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이게 쌓이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뭘 얘기하셨냐? 이제 업과 현장을 향한 집중에 대해 얘기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냐? 렘넌트의 현 주소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러죠? 어디 안에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어디 안에 있냐? 바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영적인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집중의 비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뭡니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렇죠? 이게 1년, 5년, 10년, 20년, 30년 뭐죠? 어떤 작품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어디서 놓치냐? 이 하루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놓치냐?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막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죠? 나의 업에서 많은 걸 놓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뭐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겁니다. 이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준비를 할게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WRC 메시지만 들으면 안 되고요. 리더 수련회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이 연장선 상에서 나오는 거고 리더한테 이 말씀을 주시고 WRC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면요.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고 하시면서 뭐냐? 플랫폼을 만들어라. 이번에 이제 WRC 주제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우리의 미래 준비가 뭐냐?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 준비가 뭡니까? 와치타워를 만드는 거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 준비가 뭡니까?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렇죠? PWA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와 싸울 수 있는 힘? 우상 신전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렇죠? 당장 우리 지역에도요,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정치 우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죠? 사사왕 우상과 싸워서.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뭐 모자란 게 많지만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맞죠? 근데
목사님도 그래요. 그 똑똑한 사람들 왜 정치를 하면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예를 들자면 뭐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막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국가의 어떤 지도자가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번 전쟁은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 그냥 총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무슨 학살이죠, 학살. 사람이 사람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다 해서 전쟁에서 이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민족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의 시작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됐거든요. 같은 민족이에요, 사실은. 뿌리도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 이유 없는, 물론 이유야 나름대로 있겠죠. 그 학살을 하잖아요, 학살을.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렇게 뭐 가끔씩 여러분도 보시면 이렇게 글 같은 걸 보면요. 지금 이제 완전히 막 원리주의자가 딱 장악을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 때가 아닐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자,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거기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죠. 뭐, 종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비참한 삶을 삽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니까 뭐냐. 부모가 자식들을 팔아요. 너무 힘드니까. 얼마 안 되는 돈에 막 자식들을 팔아요. 오직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정치 우상행동.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막 지금 뭐 중국, 대만도 막 난리잖아요. 그렇지만 일촉즉발입니다. 정말 요새 뭘 느끼냐? 전 세계가요 일촉즉발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뭐라냐,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다 바꾸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자 막 그게 아니라 뭐니까 신문과 뉴스와 돌아가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진짜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신기하죠. 모든 게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모든 게 발전하는데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건 더 계속 힘들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갈수록 뭐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렇죠? 정말 고통하는 때가 계속 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전 세계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60장에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붙잡고 있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이제 사명이 뭐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하든 안 되든 간에 뭘 도전해야 되느냐? 뭐죠? 선교운동 도전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전도운동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바꿀 중직자, 미래 중직자들을 이제 세워야 돼요. 준비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라. 그걸 보면 뭐라냐? 파수망대. 영어로는 와치타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누군가를 닮아가는데 누굴 닮아가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요. 뭘 얘기하셨냐? 신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거의 다를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이란 말.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신자들 대부분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좀 중요한 부분이죠. 몸부림을 칠 때는 희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럼 뭐죠? 뭐가 될 것 같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조금 되면 성취감도 생긴대요. 그 맛으로 조금 산다. 안 되어지면 낙심이 되어진다. 그렇죠. 그런데요, 왜 어렵냐 이렇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된 것이다. 그렇죠.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왔죠. 맞죠? 우리의 모든 만족은 어디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죠? 자기 걸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소리들,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가? 내가 스스로 차단시킨다고 그러셨어요. 이걸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차단시킨대. 스스로 차단시키고 스스로 나를 어렵게 만든대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축복을 내가 막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찾아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플랫폼이란 뭐냐, 네피림을 이기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영적 세계가 아니라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플랫폼이란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오늘이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오늘이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렘넌트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후대들에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우리의 만나는 새가족들에게 뭘 전달해 주냐, 이 사람이 플랫폼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려면 내가 이 축복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플랫폼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무슨 때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플랫폼화 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강은 뭐죠? 파수망대. 그렇죠? 파수망대는 뭐냐?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시대를 봐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시대의 파수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것 세 가지가 먼저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여러분 녹취록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이 녹취록을 누가 계속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게 타자가 느려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녹취록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뭐냐, 너무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면 돼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좀씩 찾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의 시작이 뭡니까? 이제 시대를 보는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파수꾼의 시작이 달란트다 이렇게 먼저 설명하셨어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속에 내가 있으면 뭐가 나오냐? 달란트가 나온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플랫폼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를 채워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계속 나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냐? 달란트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참 이렇게 표현하죠. 천지개벽의 시간이다. 그렇죠? 천지개벽의 시간이 뭐라고요? 바로 정시기도다. 그랬어요. 세계를 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걸 보면 뭐냐? 정시기도라고 한다. 정시기도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많은 영적인 세계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뭐죠? 쌓이기 시작한다. 이 표현을 하죠. 지금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그렇죠? 지금 응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 속에 있는 것. 이걸 보고 아까 리더 때 뭐라 했어요? 현주소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사세요? 그럼 뭐죠? 아, 뭐 예를 들면 정발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 정발산동에 있습니다. 맞죠? 뭐 아니면 뭐 주엽동에 있습니다. 우리 집이 뭐 백석동에 있습니다. 그럼 뭐죠? 나의 현주소잖아요. 내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똑같으니 내가 어디 있냐? 내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속에요? 천지개벽의 시간, 정시기도 속에. 그렇죠? 그러면 24, 25 영혼. 그래서 어쨌든 시작점은 이 부분이죠. 그렇죠? 정시기도죠. 그렇죠? 24가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그렇죠? 참 우리도 보면서 보니까 우리는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뭐죠? 뭐가 이렇게 딱 되면 아유 응답이 왔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제가 보면서 뭐냐 생각과 기준이 많이 틀려요. 목사님 뭐라 했냐? 24가 되어지는 게 응답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죠? 아 뭐가 이렇게 했는데 아 잘 됐네 감사하네.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 응답에 대한 개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오기 시작한대요. 뭐에 24 돼 있냐에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결과가 오기 시작한대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된다. 완전히 운명이 결정되기 시작한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그 속에 계속 있다 보면 그게 내 운명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냐? 영혼이라고 한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있으면
그렇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뭐냐? 이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 현주소 속에 계속 있어야 돼요.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이제 7대 여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7대 여정을 혼자서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은 정시기도를 하면서 7대 여정을 하루에 하나씩 해봐라. 그렇죠. 우리 예를 들면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거를 좀 아이들한테 만들어줄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애들도 그냥 기도해라 하는 것보다 뭐죠? 혹시 만약 된다면 뭐죠? 7대 여정을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한 파트씩 도와줄 수도 있겠죠. 한번 이거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하는 거니까. 7대 여정이 뭐냐? 설명이 좀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어마어마한 누림인데 이게 파수꾼의 시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죠, 10가지의 비밀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죠. 그리고 나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뭐죠? 10가지 발판입니다. 한 가지씩 정시기도 할 때마다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이 답이 나오는데 세계를, 시대를 파수할 수 있는 달란트가 나온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하면은 네피림을 이길 수 없대요. 당연히 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해라. 렘넌트 때 딱 확정을 하면 되는데 시대를 파수하는 달란트를 찾을 것이다. 하루 5분이라도 정시기도를 하면서 7대 여정을 하나씩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뭐가 나오냐?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나온다. 이러면서 뭐나 평생의 달란트 62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좀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이거 어떻게 62가지가 뭐니? 그럼요, 예를 들자면요, 왜 참 좋잖아요. 유튜브를 쳐보면 돼요. 유튜브를 만약 쳐보면 62가지 이렇게 딱 치면 유목사님 62가지 정리한 메시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만약 이거 62가지가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번 찾아봐도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마지막 여정이 뭔가 아니, 참 좀 뼈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가장 가볍게 보는 예배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가 마지막 여정이다. 참 우리가 좀 너무 가볍게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잖아요.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 최대의 마지막 여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수꾼의 눈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의 눈. 이때부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뭐가 뭐냐? 아, 후대가 다 죽어가고 있구나. 후대가 말살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14대를 보면서 무너져 있는 현장들이 보이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14대 동안 사사시대 블레셋이 괴롭혔죠. 그때 뭘 했냐?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모든 의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 운동을 하는데 뭐죠? 블레셋이 무너져 버립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뭐죠? 아스로 아람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죠. 노예, 포로,
속구, 유랑민이었습니다. 뭘 안 겁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파수꾼의 준비 얘기했어요. 파수꾼의 준비는 뭘 얘기하느냐? 팀을 구성해라. 팀 구성을 해라.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불신자가 팀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모세는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과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돕는 팀 구성을 해라. 전도자를 돕는 팀 구성을 해라.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가 팀이 됐다. 그렇죠? 그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이 딱 세팅이 된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팀을 구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본론에. 시대를 보는 파수꾼의 사명.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은 메시지니까요. 그럼 파수꾼을 왜 세웠겠느냐? 왜 세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우는 거죠. 그냥 심심한데 너 저희 가서 뭐 해라 이게 아니죠. 맞죠? 뭘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다시 나옵니다. 뭐죠? 현주소. 그렇죠. 사실은 리더 때 했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렘넌트의 현주소는 어디냐? 우리의 현주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죠. 뭐죠? 보좌의 축복 속에.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뭐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 날개를 단 천사들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뭐냐? 저도 참 그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천사하면 뭐하냐? 옛날 어린이들이 보는 막 이렇게 뭐죠? 만화책이나 이런 데 나오는 천사들 있잖아요. 네. 쬐끔하고 이렇게 하고. 네. 저도 천사하면 그 생각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뭐죠? 6 날개를 단 천사들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근데 위 2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요. 2 날개는 발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보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우리가 가서 뭘 합니까? 아닙니다. 나를 보내셔서 했더니 그래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기도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계속되는 이야기가 뭐냐? 기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수꾼의 여정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파수꾼의 여정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W죠.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입니다. WIO입니다. 최고의 단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리더순회 때도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다. 2번째,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 맡기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을 21절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둠이 만민을 덮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죠?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보좌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목표를 얘기하셨어요. 파수꾼의 목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사명이다. 보세요. 어디요? 이 현주소 안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속에 있게 만들어요? 그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요? 이 속에 있게 만드는 거. 그렇죠?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대로를 수축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만민을 위해서 뭘 들어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그렇죠? 길을 딱 들면 뭐죠? 멀리서도 보게 돼 있죠. 예전에 전쟁할 때 뭐 합니까? 길을 들고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서 공격을 뭘 하냐? 길을 든 사람을 계속 공격을 해요. 전쟁할 때 그렇거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말은 뭐냐? 여호와께서는 1초도 쉬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기 그 축복을 누려라 이 말이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파수망대다. 여러분 자신이 파수망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파수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 얘가 좀 전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언약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파수꾼의 여정만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계화의 일이 일어났다. 파수꾼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완전히 후대를 살리는 후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렇죠? 시대 살릴 파수꾼의 스케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거다. 그렇죠? 이 얘기가 좀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래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뭐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오늘이 있잖아요. 맞죠? 지금 이제 2022년 8월 12일 아닙니까? 맞죠? 금요일입니다. 저녁이고 저녁 예배 시간이 식사하고 저녁 시간이잖아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죠? 오늘의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까 왜 그래서 리더순을 얘기했냐면 주관을 얘기하셨어요. 주관. 한 주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흐름.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도 아침에 뭐죠?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주일 강단에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보면서 한 주간 또 우리 수요일 날 금요 예배든 또 새벽 강단들이 있잖아요. 맞죠? 이러면서 뭐죠?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흐름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서 10년을 놓고 모든 답을 만들어라 그랬죠. 이건 특히 렘넌트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뭐죠? 학교 졸업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준비해라. 그래서 목사님 표현은 뭐냐? 매일 나는 학교를 찾아갔다. 그렇죠? 그러면 평생 응답받을 게 보인대요. 왜? 오늘이 쌓이고 여러분 주간이 쌓이고 10년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내 평생에 해야 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라냐? CBDIP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나오겠죠. 이거의 기준은 영혼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전혀 걱정할 거 어디에다 기준을 두면 되느냐? 영혼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받을 응답은 뭐냐? 예상 불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응답이 온다. 근데 우리는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뭐가 팍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막 힘들어 하시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제가 뭘 많이 느끼냐. 갑자기 뭐가 됐으면 원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확 바뀌었으면 좋겠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오늘이 쌓여서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놓치냐? 갑자기 뭘 바꾸고 싶어 하지 오늘을 바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하면 바꿉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렘넌트는, 그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뭐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걸 하래요. 오늘부터 뭐 하면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시대를 지키는 파수망대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씀도 되게 와닿더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포럼을 시작해라. 우리가 어떤 포럼을 시작해야 되냐? 나와 하나님과의 포럼을 시작하래.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때 뭐가 됩니까? 이것이 있어야 정식기도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뭐가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게 내가 누려야 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렘넌트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렘넌트를 통하여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미래이지만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능력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강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붙잡는다면 뭐죠? 오늘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뭐라는 거죠?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가 좀 되게 와닿았어요. 2강 말씀드려서 다른 분도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두라.
그리고요, 저는 뭐가 부딪혔냐? 나와 하나님과의 포럼을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각자가 부딪히는 부분이 다를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고요. 그건 여러분들 겁니다. 그런데 전체 메시지를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릴 건 뭐냐? 리더 메시지와 WRC 메시지를 같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 WRC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정리해? 한두 번 정도 더 정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냥 지나갈 땐 또 막 이렇게 막 분위기 따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어떤 분은 뭐냐, 이 녹취록을 보고요, 계속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좋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편하시게. 아니 뭐 메시지 들으셔도 좋고요. 하여튼 여러분 걸로 소화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귀중한, 그냥 단순히 우리가 WRC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축복을 붙잡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우리 찬양하면서요, 예,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오늘은 좀 호흡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한번 더 가져볼게요. 예, 오늘 좀 조용하게. 예, 23장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놓고